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최상의 경배로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구비시켜 주시어서 신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손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자 합니다. 각 개개인의 마음의 상태와 또 처한 환경과 또 간구의 내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며 또 능력을 구비시켜 주시어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과 마땅히 완수해야 될 그 과업들을 잘 마치고 또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악의 모든 세력의 공격들을 차단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세상에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죠.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가리켰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거의 비슷한 옷을 입었을 텐데, 머리 모양도 비슷했을 텐데, 얼굴 생김새도 비슷했을 텐데,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되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죄인들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면과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다다르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교회를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실 때에 죄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성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을 비껴놓고 다른 대체 방법을 강구하지요. 그런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제시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인데 섬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말하는 것인데 그 교제 자체가 섬김이에요. 흔히들 주변에서 많이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장군님을 섬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주인님을 모실 수 있어서 저에게는 한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었고 또 숭배의 대상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고백할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고 있는 증거, 그것은 교제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잘 되는 것이죠. 좋은 교회를 모두가 다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 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왜 안 그렇겠어요?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모든 부분들이 다 잘 번성하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기쁨, 그것은 같은 기쁨이에요. 자녀의 어떤 부분을 기뻐하는 것이냐? 진리 안에서 걸어간대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요한 3서 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동적인 기쁨이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 기쁨의 출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성도가 지속적으로 그 기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진리와 동행해야 되고 진리를 실행해야 되고 그 결과 진리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섬길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 결과 주어지는 수많은 혜택 가운데 하나가 참된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참된 자유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동기 가운데서 섬길 때에 바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그 결과 자신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쁨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실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언급하고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교제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긴 결과 그 섬기는 순간순간도 가장 최고의 희열과 기쁨,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천년 왕국에서의 유업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돈 두려워하지 말고, 회사 사장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고 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이르렀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죠.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죠.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썩어질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가요? 하나는 더 남았다고 배웠습니다. 어디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다 결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보상의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배마, 신실하게 섬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인해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을 때에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구원의 완성은 거기까지죠. 바울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대면하고 있는 장로들 앞에서 강조합니다. 거기까지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굳게 지켜줄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하게 해서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을 지니게 함으로 인해서 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피하게 하고 선과 연합하여 결합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유업을 줄 것이라.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를 합니다. 죄인들 중에서 자신은 우두머리였는데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한 바울 앞에 나타나신 목적은 다 알리라. 다 알리라. 모든 죄인에게.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convert, 회심하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라. 그 역할을 하라.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구원받은 즉시로 이미 예약된 하늘의 유업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렇고요. 변모될 몸이 그렇고 우리가 거주하게 될 새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런 것이.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유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되 육신을 따라 섬기는 것, 그것은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정의가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것은 교리적으로 경륜상으로 대환란 때에 왕국 복음 그 전파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만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킨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번영 신학이라고 하든지 무슨 3박자, 5박자 뭐 하는 그런 구원이라든지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죄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자신의 욕망, 다만 그것이 종교적인 이름과 또 문화적인, 인격적인 이름으로 가장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부와 성공과 건강과 안정된 삶과 자신의 욕망 실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 보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설교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모두가 다 저주의 대상이라. 참된 은혜의 복음은 무엇을 죄인들에게 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주어요. 거룩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필요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결핍을 보셨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한 사람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바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었어요. 겉으로 말하자면, 육적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간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악평을 하고 있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술, 담배는 안 할 수 있어요. 악한 습관에 빠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행하는 모든 행함들 가운데서 단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잃어버린 혼에 대해 부담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관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의식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만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겉도 깨끗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과 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과 밖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별입니다. 세상의 영들, 마귀들의 영들로 꽉 채워진 세상의 영들로부터 성별해서 진리의 영,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지요. 성령과 연합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열심히 행위는 행위대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원수로서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특히 앞에 선 사람들,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더욱 그런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정반대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제일 먼저 위를 바라보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선순위의 명령이에요. 위를 바라보라. 지금까지 바라본 땅을 바라보고 살아온 기간, 그건 충분하다. 죄 가운데서, 불의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생활했던 그거, 지나온 생활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조금 더 해요? 조금 더 하다가 이제 섬길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결과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뭐죠? 아무리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한다 하더라도, 거룩한 말과 거룩한 용어를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드러내 주셨는데 섬기는 대상이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진 목사가 꿈이 크면 클수록, 포부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더 수단화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간파하지 못할 뿐이에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성향은 더 발달하고요. 아무도 알아차지 못해요. 그러한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목사의 생각과 동의하지 못하거나 동의한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동요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에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대상들을 마음껏 폭행합니다. 교회의 현실이에요. 육신적인 성향,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이것이 인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악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정된 삶이 아니라, 목표가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행복으로의 초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거룩한 삶입니다. 깨끗한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교제,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요소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대단한 스펙을 쌓고 있고 배경이 화려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친구여야 돼요. 내가 부유합니까? 나보다 부유하지 못한 사람을 친구로 두어야 돼요. 그 둘 사이에는 어떠한 거리낌도 없어야 됩니다. 내가 많이 배웠어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과 반드시
친구 관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육신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잃어버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구원의 목적은 교제라고 말씀하세요. 교제는 세상에 기초가 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예요. 완벽한 교제입니다. 온전한 교제예요. 어떠한 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 줌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초청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있다고요. 하나님끼리만의 교제가 있다고요. 그 교제 안으로 초청해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교제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최상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최고의 능력,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출근해서 해야 되는 업무들을 다 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싫은 소리, 별소리 다 듣지만은요. 그 한 사람만 생각하면 입이 저절로 벌어진다. 빨리 퇴근 시간이 오기를 바라고요. 퇴근 시간 위에도 잡무가 밀렸습니다. 해야 될 상황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잡무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행복을 어떤 세상적 요소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최소한 한 번씩은 다 경험하죠. 지금은 아닐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그렇다 손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을 더 잘 알아가게 하고 그 교제의 깊이는 더 깊어지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모이는 모임,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다다르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모임, 거기에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 거기에는 기도가 있을 것이에요. 그 결과, 그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한 중보해 주고자 하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정상적인 모임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배제될 수 있어요. 단순히 오락을 위해서,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서, 단순한 사교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 그것은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연적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은 매번 모일 때마다 그 수준에서 끝나버린다. 그러면 세상 어떤 모임에도 다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목사의 목적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양육해 가는 목적,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섬김을 배제시키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되겠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수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참여하는 모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가?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나의 관심사가 되어지는 것인가? 모이면 모일수록 세상에 대해서 더 성별할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던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임은 정상적인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지상의 생애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믿음, 더 이상 육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죄인들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결과 죽으셨고 묻히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한 날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영접할 그 날이에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뼈들 중에 뼈리라고 뼈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살들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무엇이 어떤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킨 또 다른 복음의 형태, 그건 바로 육신이 원하는 것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제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성향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정된 삶이 보장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의 계획을 잘 성취시켜 줄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그 정의마저도 마찬가지죠. 나의 뜻을 때를 써서 심지어는 굶어가면서 요구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아는 것이고요. 참된 기도는 나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내는 것이죠. 알아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되죠. 실현이 될 때 그 지점에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 뜻을 이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세상이 왜 반대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왜 육신이 절규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데 마귀가 왜 방치하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가운데 2중 3중으로 고난과 역경 처했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 바로 내 안에 계신 분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고난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병든 자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 그것은 본문에 있는 대로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정기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누구냐? 지갑에서 명함 꺼내주죠. 그것이 나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장으로 정년 퇴직했으면 평생 부장님이에요. 부장님. 병장으로 제대했습니까? 군 동기들 만나고 후배들 만나면 계속 병장님입니다. 병장님. 진정한 나는 누구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것도 불안정해요. 가장 정확한 내 정체 실체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입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아무리 돌아보아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위대하게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나를 바라볼 때는 뭐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어요. 괜찮아요. 실체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주장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정직한 실체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강조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펙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출신 배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성, 그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 파워, 능력, 그 권세, 파워, 그것을 주셨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치장해도 육은 육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영으로 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출생을 해야 돼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죠. 살려야 된다고요. 종교의 목적이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영을 무슨 방법으로 살릴 것이냐. 불교는 불교의 방법이 있다고요. 힌두교는 힌두교의 방법이 있고 조로아스터교는 조로아스터교의 교회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수로 살려요? 그거를.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역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생수예요. 자연인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자마자 육신적인 성향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은 그 전에는 그 죄를 사랑해서 지었죠. 좋아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싫다고요. 그 짓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점검해 볼 수 있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이거는 아닌데 1년 전에 결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거듭난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새로운 본성이 다시 한번 창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모든 관점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 전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돈을 바라보았어요. 인생 마찬가지로 육신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눈에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본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눈이 생긴 것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달라요.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봤던 그 결과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 결과가 달라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에요? 당연히 영적인 관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이냐? 불가능해요. 주인님을 아주 사랑하고 주인님을 아주 존경했던 하녀가 하나 있습니다. 주인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어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없을 때에 그 큰 무게가 나가는 괴종시계를 갖다가 거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하이타이죠. 그거 풀어가지고 열심히 닦았습니다. 열심히 닦았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요.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진실된 동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것이 큰 영광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자체가 출발이 잘못되었어요. 남편은 요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그 요구에 순종해야만 되는 처지였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부터 저녁에 잠잘 시간까지 수많은 규칙과 규정을 정해놓고 반드시 그대로 해내라는 것이 아침 식사를 제때에 제공해야 되고 그 내용은 무엇이고 집안일은 어떻게 해야 되어지는 것인지 세부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날이 고통이에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여자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존경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의 표시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안을 청소하던 중에 서랍 속에서 첫 번째 남편, 죽은 남편이 작성한 명령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지금 현재 남편은 어떤 목록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남편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평도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디의 내용이죠? 로마서 7장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다 재혼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육신적인 것들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유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그 능력은 예수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 꾸준하게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시간이 비록 얼마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으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훌륭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 동행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다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육신적으로 변형한 육신적인 요소를 투입시켜서 여러분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가진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분별력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건전한 교리에 입각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를 표명하시고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동기에서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는 물론이고 다가올 세상에 있어도 가장 최상의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최상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속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확인케 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늘 섬기는 가운데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역군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조정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의 결심과 또 자신의 모든 마음의 필요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모두 경청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